요즘 그 신문과 TV에 보면은 물론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정자도 나오지만은 그 고희정 씨와 또 장대호 씨,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살인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구리 죽이기도 어려운데 사람을 둘씩이나 죽이고 맥주 마시고 이렇게 또 이 폭소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장대호 씨는 고사를 이용해서 자기 나간 사람이 아니고 죽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 얼굴 색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라, 장대호와 고희정 씨를 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희정이 머리를 흐트르는 그런 반응이 있었고, 장대호 씨를 보면서 뭐 심리학 여러 가지 분석하지만, 야, 참 옛날에 여기 정읍인가요? 거기서 그 사람을 토막내고도 아무런 그 반성이 없는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것은 장대호 씨나 고희정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충격과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우리에게 우러나온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장대호와 고희정 씨를 보라가 아니라 이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라틴어는 엑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을.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살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하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전에 빵을 만드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또 가시멜류관을 쓰게 하시고 자색 옷을 입은 그 예수를 빌라도가 끌고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을. 그래서 이 보라 이 사람을, 이 엑세 호모,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니체는 무신론자잖아요. 그 사람의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 엑세 호모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그래서 니체를 보고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사실 배우기 위해서 많이 읽었어요, 니체를. 근데 여기 이
십자가에 가시멜로관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모면을 당하시고 뺨을 맞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아서 많은 사람 모아서 이렇게 재판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소리쳤냐면 소리 질렀습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처럼 이 선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촛불 집회 선동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사주를 한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빌라도가 다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극형을 당할 죄가 없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십자가에 목을 박아라. 그래서 빌라도가 흔들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왕은 이렇게 빌라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자 외에 다른 왕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사가 로마의 황제인데 황제를 인정 안 하게 되면은 결국 빌라도가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은다고 죄가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비누로 씻은다고 없어지던가요? 사우나를 가서 땀을 흘린다고 없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이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 그 요한 사도의 이 반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는 42장에 그렇잖아요. 나의 택한 종을 보라.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보라. 그는 정의를 가르칠 것이며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건 정의를 이룰 때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정의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올바른 사람이 될 때까지. 이 올바르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랍 철학 플라톤은 국가라는 그 책에서 올바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올바름이 뭐냐, 자기도 결국은 모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건 그게 철학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올바르게 사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사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뭐냐면 올바르게 살도록 하셨다. 혹은 정직하게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판단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느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느냐. 못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가면 게, 우리를 올바르게 정직하게 해주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케 함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뭐냐? 의로운 사람, 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의롭게 살도록, 올바르게 살도록.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거기서 다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올바른 법 집행, 올바르지 않는 결단, 올바르지 않는 재정관리, 올바르지 않는 신앙생활, 올바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거 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반응이죠.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감탄. 예수를 보라.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사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다 등쳐먹고 사기쳐먹고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러 오셨다. 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알고 같이 예수님의 선구자잖아요. 예수님이 구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이렇게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이붓 어머니인가 이붓 아버지인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사,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를 믿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냥 죽은 거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사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을 알고 싶다. 그럼 누구를 알고 싶습니까?
누구를 알고 싶으세요?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는 올바로 살 수가 있고 정직하게 살 수가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모르고 전도하고 뭐하고 다 거짓된 거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다. 우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냐 아니냐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은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봉사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사랑이 사람을 엮기 위해서 이용해 하는 그거에 불과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 밑바닥에 깔려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우리 인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보자가 아니에요. 보라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를 보자는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건데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은혜의 고백이다 이거예요. 은혜의 고백이다. 보라. 이게 무의식적에 그냥 탁 십자가를 보고 올 때 탁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부활을 무엇을 이렇게 새겨 넣대 아니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이다.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 없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차나 이 나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 인류를 위해서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도 물어봤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굉장히 애들도 아마 물으면 알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냐? 너는 나에게 누구냐? 어떤 의미를 주는 존재냐? 그래서 남편과 아내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하려면 그 관계를 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순교한 사람도 있고 일생을 봉사하며 산 사람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보라, 보라, 보라. 저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볼 수 있어요. 남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고통이나 멸시나 원망이나 불평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표현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되지 못할 때 이 관계성이 원만하지 못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 속담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여러분 물 배봤어요? 네. 칼로 물베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했던 조롱, 멸시, 뺨맞음,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시하라고 그것을 덧입은 사람이 되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이에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 이건 또 하나의 사기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나치 수용소 영화나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사람도요,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이해의 깊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해의 폭을 넓히려면 자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과 아픔과 하루의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은 만큼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지 않고 여러분이 뺨이라도 한번 맞아봤습니까? 우리는 땀 맞으면 분노를 하죠. 왜냐하면 나를 멸시해.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 그랬을 때 복수하고 했다는 성경의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차에서, 요즘 CCTV에서 보세요. 차도로 가는데 그냥 확 들어오면 그냥 거기서 여기 안 나온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나오는데 빵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어느 누구도 그 순간적으로 반응이 오른밤을 때려 왼밤을 대줘라 이 말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를 진짜 믿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컨트롤에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치 수용소, 폴란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폴란드 아슈비츠 그러면은 유대인 포로 수용소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면은 아슈비츠라면 그냥 충격을 먹어요. 말만 듣고. 근데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감방에 있는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어요. 근데 탈출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로 수용소를 연방에다 모아놓고 색출하는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색출을 했냐면 잔인하죠. 그 감방에 있는 사람이 10명인데 그 사람들 전부 굶에서 죽이는 그런 하나의 형을 내렸다 이거예요.
굶어서 죽이는 그 아사행인데 나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굶어서 죽는 것이. 예. 그런데 거기서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가족이 있어서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그 포로들 가운데 캐드릭 콜베 신부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콜베 신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 저 사람을 살려줘라. 그래서 소장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이제 살고 콜베가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었어. 근데 안 죽으니까 독주사를 나가가지고 죽은데 편안하게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소장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살아남은 있잖아요. 그 콜베 신분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서 기쁘게 살았을까요? 죄책에 시달린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 근데 이제 그 서로 헤어질 때 그 신부가 그 미소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떠나갔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 감당하는 방법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게 전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죄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죄의식. 죄의식을 잊는 방법이 뭐냐? 그 미소를 기억하는 거야. 자기를 살려주고 아무 말도 없이 미소. 이게 참 말이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표정이 힘이 있는 거야. 표정이. 예? 저는 여러분 보면서 이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사는 동안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죄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 예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if가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전도 무슨 감자죽이 또 설교 설교 다 그 나쁜 거 아니. 난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바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는 일이 모른다.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 말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찌르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는 생활은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콜베 신부의 그 미소를 보고 일생 동안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갚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어떻게 갚았습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으신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든다. 그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